안녕하십니까. 권혁기 목사입니다. 권혁기 목사의 서치라이트 10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목사의 서치라이트는요, 우리말로 탐조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탐조등이라고 얘기하는 이 서치라이트는 밤에 길을 잃은 바다의 배들에게 등대의 불빛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길을 안내하는 것처럼 밤에 어떤 것을 잡기 위해서 이 등을 비춰주는 것을 탐조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서치라이트라고 얘기하죠. 권익기 목사의 서치라이트는요, 영적으로 흑암인 이 세대에 탐조등을 비추어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길을 가게 하고자 하는 것이 권익기 목사의 서치라이트입니다. 오늘은요, 서치라이트 10번째 시간으로서요, 마지막 때에는 안식일이 주일인가 토요일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군요. 요즘 한국의 메시아닉주에 대한 그런 열풍이 불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메시아닉주들이 주일은 사단이 만든 그 날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또는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안식일이 주일이 아니고 토요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식일이 주일입니까 토요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주의 날은 일요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마지막 때에 그 안식일 문제가 대두되는가? 이사야서 66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여기 그 이사야서에는 여호와께서 임하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그 예수님의 재림 가운데서 마지막 그 붉은 글씨로 된 것을 여러분 보시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 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나와서 예배한다 라고 하는 얘기가 주의 날에 나와서 예배한다 라고 하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의 안식일, 그러니까 토요일 날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서 안식일이라고 얘기할 때에 그 안식일이 나에게 나와서 예배한다,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우리는 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예배하는 날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군요. 안식일의 기원을 보면 창세기 2장 3절에서 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것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안식일의 기원은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 여기는 사람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셨다, 7일에 쉬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기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초의 명령, 안식일을 지키라는 최초의 명령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에 나옵니다. 이 출애굽기 20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직접 임하셔서 반포하신 10계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때서 지키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 이스라엘 유대인의 안식일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의 안식일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족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최초의 하나님의 명령.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안식일을 지켰다는 기록이 나옵니까? 이삭이 안식일을 지켰다는 기록이 나옵니까? 야곱이 안식일을 지켰다는 기록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왜? 그들에게는 아직 명령을 하지 전입니다. 명령을 할 때는 출애굽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임하셔서 임재하셔서 직접 말씀하실 때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여기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중간에 있는 그 성경 구절이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냐.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지키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안식일을 안 지킨 것 때문에 사람을 징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명령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한 것 때문에 망하게 한다, 멸망한다 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선자를 통해서 에스겔서라든지 이런 또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선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봅니다. 느헤미야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만은 느헤미야도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유를 40년 후에 변경을 합니다. 이 10계명이 변경된 것, 10계명의 내용 가운데요, 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그 10계명 가운데 문구가 변경된 것은 4계명밖에는 없습니다. 자, 제일 밑에 보시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변경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하고 내용을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야. 이것은 똑같습니다. 이것은 똑같은데 이제 빨간 글씨로 된 것은 너는 기억하라. 지켜야 되는 이유를 얘기할 때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자, 이 변경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 변경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출애굽기에서는 말씀할 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 엿새 동안에 만들었고 7일에 쉬었으니까 여호와의 안식일 너희가 지키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말씀하실 때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바로 네가 애굽에서 종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구원해 내셔서 너에게 구원해 내신 것 때문에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유가 변경됐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깊이 좀 인식하시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이 안식일은 예배를 하는 날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하고 출애굽기에서 여러분 보셨듯이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단순히 쉬는 날입니다. 분명히 지금은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최초에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쉬는 것에 대한 얘기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쉬느냐? 바로 거룩하게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쉬어야 된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사야서를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거룩하게 쉬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얘기를 이사야서 58장에 얘기합니다만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쉬는 이유가 변경이 됐습니다. 쉬는 이유가 출애굽기에서는 쉬는 이유가 왜 쉬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한 날을 기념하는 날로 지키라라고 얘기했는데 신명기에서 얘기할 때는 신명기에서는 분명히 네가 구원하신 날이기 때문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지키라는 거예요. 구원하셨기 때문에 지키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 의미가 왜 이렇게 변경을 시켰을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세월이 감으로 말미암아서 왜 이렇게 변경시켰을까? 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도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도요. 예레미야 17장에 분명히 이 구약시대죠. 지키는 방식에 여전히 예레미야 때도 뭐라고 했어요? 예레미야 17장 21절에서 27절까지 여러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과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또 빨간 글씨로 된 거 제가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에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이런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문제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여기서 보면 안식일의 방식이 그대로잖아요. 그대로입니다.
뭐 그 여전히 그 일을 하지 말라, 짐을 지고 움직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에서도 여전히 일을 하지 말고 장사하지 말고 하지 말라. 중간에 마지막 부분에 안식일 전에 예루살렘 성문에 어두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을 지나가기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내 윗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예루살렘에 이제 그 장사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못 들어오게 막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안식일을 지키는 그 방식의 변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안식일을 지키는데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내 말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의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거룩하게 어떻게 지키냐? 안식일을 이렇게 행해야 된다. 이거 오락 행하지 말고 즐거운 날, 기쁜 날로 또 존귀하게 여기고 또 사사로운 말 하지 말고 또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삼는 것으로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무조건 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안식일에 오락하지 말고 또 뭐 이렇게 사사로운 말 하지 말고 안식일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런 걸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46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제 마지막 끝에만 보겠습니다. 빨간 글씨로 된 거요.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쉬는 것에서 뭘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거룩하게 쉬는데 오락 행하지 말라, 사사로운 말 하지 말라, 여호와 안에서 존귀한 날, 기쁜 날, 감사한 날, 즐거운 날로 지키라.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 보면 예배하라. 이사야서 66장에도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연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냥 단순히 쉬어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강조했는데요. 이 안식일에 뭐 하는 날로 우리가 지금 여기고 있어요? 예배하는 날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날로. 다시 말하면 안식의 개념이 변경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쉼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또 육적인 쉼에서 영적인 쉼으로, 이렇게 이 안식의 개념이 변경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안식일의 개념도 바뀌어지고, 안식의 개념도 단순히 쉬는 것에서 예배하는 걸로 이렇게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순히 쉬는 것에서 안식일의 모임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는 단순히 언제부터 시작됐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적 기록에 보면은요, 최초의 회당은 바벨론 포로 시대의 가정에서부터 기원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런 거지?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이 이제 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이 에스겔의 장로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에스겔에 보면 그게 바로 회당의 모습으로 기원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최초의 그리스도 교회와 같이 이 가정회당이 포로 시대 이후부터 점점 발전해서 교육, 공중예배, 기도들을 드리는 공식 회합 장소가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성경의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딱 한 군데 나오는데 그것이 시편 74편입니다. 회당에서 모인 이유를 얘기할 때 어떻게 하는군요. 주의 성소를 불살랐으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그러니까 성전뿐만 아니라 모이는 장소인 회당도 불살랐다. 이게 지금 바벨론 포로 시대의 시를 쓴 시인이 시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회당이 있어서 회당에 모였었다. 그 에스겔을 보면 그 에스겔에서도 그렇게 가정에서 모여서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그런 것을 그때 보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원래 제사에서 성경 연구하는 장소, 그러니까 회당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요, 뭘 얘기해 주는 거니? 회당이 최초에 되어졌을 때에 어떤 식으로 사도행전 15장 21절에 보면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회당에서, 그러니까 이 모세율법을 연구하고 모세율법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것을 회당에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러니까 이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의 중요한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곳에서 예배하는 장소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뭔군요? 바로 초대교회의 예배입니다. 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뭐 때문이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구시의 기도 시간에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걸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죠. 기도하는 걸 보면 성전에 모일 때는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간 것 같아요. 근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장소, 이게 바로 회당에서 모이는 것처럼 가정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모이는 장소도 안식일에 주로 쉬는 것을 하되,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제사하는 것 중심으로, 그리고 개인들은 그냥 집에서 쉬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해나갔는데 점점 바뀌어져서 뭐 하는 걸로요? 안식일에 회당에 모이는 걸로, 그 회당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걸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는 걸로, 예배하는 것으로 점점 세월이 감으로 말미암아서 변경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의 요일은 변경되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안식일의 요일은 변경되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들의 모임들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모임들을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우연하게 그렇게 됐다. 왜 우연하게 된 것을 성경에다 써놨겠어요? 성경에 쓸 것이 너무 많은데 성경에다 써놨겠어요? 자, 보세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할 때부터 며칠 동안 모였을 때의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안식일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있는 곳으로 막 쫓아가서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막 그 그 예수님의 무덤 있는 곳을 찾아가서 보니까 이미 깨끗하게 세마포만 개어져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부활의 날입니다. 그게 부활의 날에도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의 날 저녁 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예요. 이게 이제 주일날 저녁이에요. 주일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어. 그냥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사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기름은 내가 이 기쁨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기쁨,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것 때문에 기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 도마가 없었으니까 나는 예수님 못 봤으니까 못 믿겠다. 그의 손에 못자국과 그의 옆구리의 창적을 봐야 알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여드레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다시 집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항상 집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흩어졌다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드레니까 다시 그 주일날이에요. 그게 안식 후 첫날이라고 얘기하는 그 주일날이에요. 주의 날에 또 모였어요. 또 모였어요. 여드레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넌 얼마나 감격스러운, 진짜 너무 감격스러운 장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하필이면 여드랬지. 또,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날에 모였대요. 이 날이 무슨 날인 거니? 바로 주의 날. 응? 이제 사도행전에서 얘기했던 안식 후 첫날이에요. 이게 오순절날이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주일날이에요. 주일날에 성령이 임한 거야.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모였더니, 떡을 떼려고 모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인데 언제? 주간의 첫날, 바로 주의 날에 이렇게 사도 때부터 계속 모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주의 날에, 이 날을 주의 날을 AD 100년경에는 이 주의 날이 완전히 확정돼서 주의 날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주의 날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로마의 그 콘스탄틴 대제가 이 일요일을 예배하는 날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아닙니다. 사도시대 때부터 주의 날도 지켰어요. 주의 날로 지키고 안식일로 지킨 겁니다. 안식일로 지켰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럼 안식일의 요일은 변경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변경되었습니다.
안식일이 요일이 변경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안식일의 요일이 변경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변경된 것이, 자, 근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근거가 있느냐. 이게 이제 시편 118편 1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자, 이 내용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내용일까? 이게 지금 시편 118편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이게 불렀던 찬송이에요. 그 불렀던 찬송이고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제 컷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은, 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누가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할 때에 참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서 말씀하신지 알았대요. 어떤 내용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고 하는 말씀이요. 참 중요한 얘기.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일까? 죄송합니다. 자, 처음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부터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부활한다는 소리구나. 부활한다는 소리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셔서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바로 이 사건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부활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날, 그 날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란 거예요.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어떻게 하겠어요? 존귀한 날이라, 기뻐하는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이사야서 58장에 바로 이 부활의 날이 안식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변경됐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창조를 기념하는 일로 말씀하셨지만 신명기에서 40년 후에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에 구원의 기념일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또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장소가 변경됐습니다. 성전에서 성막에서 회당으로 교회로 바로 지켜야 되는 장소, 안식일을 지키는 주 장소가 변경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도 변경됐습니다. 육적인 쉼에서 영적인 쉼, 예배하는 것으로, 제사하는 것에서 제사는 제사장들만 제사를 하죠. 근데 나머지 백성들은 집에서 쉬었단 말이에요. 그 육적인 쉼에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방식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요일도 토요일에서 주의 날로 변경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잘 안 잡혔어요. 잘 안 잡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그대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주일 일요일이 아니고요.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이고요. 그게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메시아냐 주 교회 토요일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아닙니다. 변경됐습니다. 안식일의 모든 개념들이 변경됐듯이 그 날짜도 이렇게 주의 날, 부활의 날, 성령이 임한 날, 그 날로 변경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여러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권혁기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